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천사의 모습을 보셨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사의 어떤 그런 내용을 AI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좀 우리가 아는 천사와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천사는 사람의 모양 같은데 뒤에 날개가 새 날개 같은 그러한 날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 속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저것이 더 근접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에스겔서라든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에 천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자져 있거든요. 나타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나눈 이유는 천사는 뭐랄까? 천사가 분명히 있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에스겔서에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든 목적이라는 영광을 만들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보면 천사는 따라합시다. 심부름하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요. 천사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하는 영광을 만들었지만 또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받은 후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이게 천사의 모습이지요. 다니엘서의 천사의 그 그룹에 대한 모습을 다니엘서는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서 응답을 가져다 주는 역사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천사가 수반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라고 보냄을 입은 천사가 함께 한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요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망의 엄청난 전파가 오가고 있고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했잖아요. 여기서 전화를 하면 바로 여기서 받습니다. 근데 받는데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서 오고 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대가 단말기를 통해서 한 전화가 여러분 핸드폰에 단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통신망이 있고 엄청난 전류가 흐르고 엄청난 전파가 있고 그런가 하면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우리 속에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가득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역사도 이 가운데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가운데 천군 천사가 뭘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의 일을 도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모든 기도에 향을 담아서 주의 보좌 앞에 쏟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천사를 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를 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어둠의 세력 사단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찬양 사역의 중요성, 찬양 사역의 본질. 예, 법궤를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또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 성궤를 언약궤, 증거궤로 부르냐? 그 이유가 뭘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비가 그 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약궤, 증거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한 약속의 궤라는 의미에서 언약궤, 증거궤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언약궤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찬양팀을 준비하여서 찬양하게 되고 함께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단을 조직하여 세운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법궤, 그 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 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날 교회의 찬양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다시 말해서 목회자 입술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옮겨지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 뭐다? 찬양단이에요. 찬양팀들이고요. 즉 성도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마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말씀의 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역사는 뭘 말하느냐? 옮겨져야 되는데 들려진 이 말씀이 정해진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지 못하고 멈춰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거기서 왜 이 법궤가 결국 다윗성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멈춰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느냐?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잃어서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뭘 잃어서요? 그래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생명을 잃었어요, 거기서? 네, 이 설교를 벌써 5주째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렇지요. 우사의 생명을 잃었지요. 우사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옮겨지지 못하면 어떤 역사가 주어진다? 사망의 역사, 죽음이라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듣지 못하고 졸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말씀을 강론할 때에 오랜 시간 말씀이 강론한 결과가 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그 말씀을 정말 송이꿀보다 단 말씀으로 받고 있었지만 한 사람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은 창가에 앉아서 창틀에 위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다. 오랜 시간 하니까 졸다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서 결국 죽게 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온전한 역사가 이루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너무나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육은 살아있으나 뭐가 죽는 거라고요? 영이 죽는 결과를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래서 현장에서 드려야 되느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가능성 가운데서 영상이나 거하는 처소에서 그냥 어떤 인터넷 중에서 듣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다른 것이 뭐냐? 현장은 생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말씀하지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는 첫 번째 죽은 자는 누굴 말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난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두 번째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는 얘기는 육신이 죽은 자나 영이 죽은 자나 동일하게 어떤 자로 봤다? 죽은 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 죽은 자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옮기지 못함으로 죽었던 것처럼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영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중에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에 제자들이 보았던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것 같지만 그 본체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육신이 우리와 같아 보이나 결국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몸이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마시지 아니하면 말할 때 그 육체의 인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를 먹으라, 인육을 먹으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 없고 생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고 이 말씀을 재해석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예수님인데 볼지어다 내가 말할 때 내가 나가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본체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말씀으로 본다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을 때에 종의 입에서 단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뭘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을 그러면 누가 열어야 되느냐?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지요. 자, 지금 저 사진을 보세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저 문에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화의 그림을 보듯이 문 밖에는 뭐가 없다?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여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밖에서 열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데에 그 문을 여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즉 안에서 열어줘야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어떻게 할 때 그럼 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려 열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이 주님이 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문을 어떻게 할 때 열 수 있느냐? 언제 열릴까? 마음에 감동이 임할 때 열립니다. 마음에 감동이 임할 때 열려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 주님을 사모할 때에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자마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송일꿀보다 단 말씀을 받듯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말씀 드려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한번 그 사람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막 나는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막 준비하고 막 교회 집에서부터 막 정말 그 사람을 밤잠도 막 설쳐가면서 그렇게 막 준비해서 오늘 말씀 받아야지, 오늘 내가 하시는 말씀 받아야지 하고 막 그런 속이 단 말씀으로 앉아서 아멘을 자세히 준비하고 이렇게 오신 분만 있으면 아멘. 주님이 듣고 있어요. 정말 그런 분만 있으면 온전하게 아멘 해보세요. 왜 이게 뭐야 이것도.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하고 엉이 물어오지. 뭐요 또. 하여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와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어떤 사람은 끌려오고, 어떤 사람은 졸리는 마음으로 와서 야, 어젯밤 잠을 설쳤는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 막 그런 마음. 그리고 뿐만 막 다른 생각,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어떻게? 와서 그런 심령으로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만수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강제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격적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누가 열 때까지? 우리가 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두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열리냐? 어떤 심령이든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찬양을 통해 자복과 회개, 은혜, 긍휼함을 구하며 사모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가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하는 심령으로 주를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찬양단 찬양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다윗도 처음에 말씀을 옮기려 할 때는요, 그토록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법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는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그토록 귀하게 존귀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옮기든지 쉽게 옮겨질 것이라 여기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요, 언약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서야 비로소 말씀의 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때에 준비된 찬양팀이 4,000명. 이때 준비된 찬양팀이 4,000명. 그러기에 말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준비되어진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고 자기의 온 힘과 온 정신과 온 노력과 그리고 그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준비한 후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의 궤가 자기가 거하는 다윗성으로 진입해 들어올 때 이 다윗은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신들이 다 문 앞에서 불구하고 춤을 추며 뛰는 그러한 기쁨과 찬미의 찬양에 자기의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찬양팀의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 굳이 와서 그냥 설교만 해도 돼요. 설교하고 말씀만 해도 되는데 굳이 예배 전에 찬양으로 뜨겁게 우리가 달구자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기에 찬양팀의 찬양 사역은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도의 심령을 믿음 가운데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교두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들이 사랑 사람 일반 사람 놀이하듯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늘 하던 방식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찬양하면 어떤 찬양이 나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지 않아도 사람은 감동하면 웁니다. 좋은 드라마 하나, 좋은 가수의 노래 한마디에 사람은 감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감동 입은 것을 표현하고 울고 감격하게 되고 그 노래 한마디에 위로받게 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감동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그 가수를 위해서 쓰게 되기도 하고 어떤 드라마 하나를 때문에 사람의 삶의 변화가 되온 오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육체적, 감정적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준비되지 않은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이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게 되니까 예배 시간에 다 졸게 되어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물론하고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 충만함이 없는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감동이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 그럼 어떤 영상이 난다고요? 말씀의 귀가 온전히 옮겨지고 온전히 들려져야 비로소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옮겨지지 못하고 멈추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망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생명을 살려야 될 장소에서 사망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여러분이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팀은 그 같은 헌신적 사고적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역사가 없으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인해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받을 때 우리는 다윗같이 영의 충만함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찬양단의 찬양 사역이 중요하고 성도들 자신도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듯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하는 이 귀한 사역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의 지금까지 저는 다른 데보다도 찬양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찬양에 중점을 줬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말씀을 심령에 꽂게 하고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낸 게 찬양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말씀 전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을 압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찬양을 통해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의 그 찬양을 통해서 흠량하시고 그 장기를 받으신 성령이 찬양을 통해서 임자셔서 오늘 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심 굳은 마음의 문을 열고 굳어진 마음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는 역사를 하나 그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 말한다고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씀한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먹어야, 영적으로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육체에는 죽는 것 같으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유두구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구도 그 자리에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영 안에 영적인 영생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역과 은혜보다 정말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들의 찬양과 함께 그냥 어쩔 수 없이 함께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고 내 심령을 열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이 열 수 없잖아요. 내가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 나와 함께 가는 그러한 동거동락에 나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주님을 축원드립니다.